광고 오래된 CF죠.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 CF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유행했는지요. 지금도 그 여자 배우가 기억나요. 누구죠?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씨가 부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부자 되세요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만 그렇게 유행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들어와가지고 교회 새해가 되었을 때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어느 목사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양심선언이에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좋지만 솔직히 돈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유명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유명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청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청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청부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환상을 가졌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것은요 원조가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 물탄 복음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독약탄 복음, 순복음 교회의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원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삼중 축복은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환경적인 축복, 그 다음에 육체적 축복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환경적인 축복은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강건케 되어지는 그 복이 또 육체적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 쓰레기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더럽혀졌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관점에서는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상들이 쓰레기냐, 혹은 약탄 복음이냐, 독약탄 복음이냐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죠.
또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2번 진리죠. 할렐루야. 내 얼굴 좀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2번 진리인데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을 거야. 요 생각을 합니다. 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어떤 복음이 들려와요? 3중 축복, 5중 복음, 이런 복음. 또 어떤 것이 들려옵니까? 청부, 깨끗한 부자가 어디 있어요? 청부라고 하는 약탄 복음이 들려옵니다. 세상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는 거야.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르친 것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부하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 올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뭐다고요? 뿌리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들은 뭐예요? 돈에 대한 탐심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뭐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말이 아니죠.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 본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에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절대 순종, 복종의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요지부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변방에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쳐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 바람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립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학식이 있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변방의 예수예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것도 나사렛 산골 출신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안 되겠다! 제거하자! 죽이자! 그렇게 의견 일치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입지를 흔드는 그 대상자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의 참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의 죄짐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은요, 야, 은혜가 된다, 야. 그렇게 한 면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우리의 죄, 내 죄가 무엇이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자.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답은 뭐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죠. 이 얘기를 주님께서 들려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어치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어치 사랑을 할 수도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며 보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진 사람이고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어쩌면 가장 큰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록 눈물이나 금식이나 혹은 철야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 죄를 발견한다면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내 죄를 발견한다면 어쩌면은 주님께서 정말로 의미 있게 보내는 한 주간이었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보면은요, 먼저 마가복음 19장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9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예요? 엄매 기죽어. 그렇죠? 왜요?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가 할 때에 참 걸리는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뭐가 숨어 있습니까? 보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0장 보면은요, 무엇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가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지요. 그리고 그 두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에 대하여서 분이 여기죠. 분이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이 여기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 따른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한 자리 하는 겁니다. 좌의정을 하든지 영의정을 하든지 한 자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이 왜 당신을 따르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큰 자 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으뜸,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싸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넘버원,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1%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넘버원이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뭇사람이 끝이 되어야 된다. 왕이 되려면은, 왕 노릇하려면은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에 있던 것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마요? 아, 진짜요? 더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놀래고요. 무엇 때문에 꾸짖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요? 꾸짖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죠?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면은 우리한테 물어보고 스케줄을 조절하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꾸짖었대요, 그 사람들. 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하지요? 제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입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8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근데 문맥을 보니까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뭐. 예수님과 내 사이에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지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자기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 뭐라고 말 기득권, 자기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이 제자들에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추구하는 것이 매 일반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뭘 추구했어요? 돈. 왜요? 돈이 좋은 거니까. 그 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기득권이고 자기 입지였어요. 네. 근데 그것을 누가 뒤흔들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펴봤더니 내면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하고 똑같이 자기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자리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힙니다. 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 시나리오에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가는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나도 1%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랐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 버렸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다 도망쳤어. 이유는 뭐예요? 글렀다 이거예요. 1%는 무슨 1%. 이러다가 우리가 붙잡혀 죽겠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어요. 세상에 한 청년은 뭐예요? 폐 혼립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붙잡힐까봐 폐 혼립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대요.
베드로는 어땠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뭐 해서요? 부인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도망쳐가지고 휴, 이제 살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것 쭉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뭐 했냐? 내가 그동안 뭐 했냐? 헛질할 퍽했다. 그러면서요, 자괴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해되지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예루살렘 시민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며칠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 댔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요, 실험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이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예수님이 매질을 당하고요, 채찍질을 당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정말 예수가 맞아? 그래서요, 가까이 가서 보는데요, 예수가 공의 재판정에서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끌려갔어요. 로마 법정입니다. 그 로마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변론도 못하냐?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속았다. 내가 미쳤지. 뭐 한다고 내 겉옷을 벗어서 깔았대. 뭐 한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그렇게 열렬히 흔들었대. 예수가 뭐라고 없는 시간 내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전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뭐 한다고 집중했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제 우리들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생명, 영생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요? 풍성히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뭘 누려야 돼요?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걸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이것은 이것이고, 그렇죠? 영생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어떤 생각을 해요?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으뜸이 될 수 있을 거야. 첫째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뇌를 세뇌시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하는데, 남들 하나는 큐티도 하는데, 큰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교회 섬기는데 하나님이 큰 자 되게 할 거야. 으뜸 되게 할 거야. 첫째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아멘을 안 해서 감사해요. 아멘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어도 내 자녀들은 큰 자가 될 거야. 나는 아니어도 내 자녀는 으뜸이 될 거야. 나는 아니어도 내 자녀는 첫째가 될 거야. 남편까지는 내가 안 바래. 그러나 내 자식들은 그렇게 될 거야. 나름대로 이유를 대요. 하나님, 큰 자가 되어야 헌금 많이 합니다. 큰 자 되게 해주세요. 나 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 많이 합니다. 나 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그렇게 무언의 시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든다고 그래서요? 부하려 하기 때문에. 왜 시험에 든다고 그래서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박 집사 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보고 시험에 듭니다. 김 집사 외제차 바꾸는 것 보고 시험에 듭니다. 내 남편 과장인데 초집사 남편 부장 승진하는 것 보고 시험에 듭니다. 내 아들 방한통수인데 이 집사 아들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취직하는 것 보고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회의를 가져요.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위협해요. 그러면요, 정말로 그때는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없을 때는 인내하는 척 하지만요, 교회에 나가고 동네에 가서요, 그 사람 찾아갑니다. 따집니다. 납작고 묵사발을 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뭐지요? 기득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게 뭐지요? 영생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확히 보세요. 첫째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큰 자 되는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요. 내 명예고요. 내 영광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증거물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는데, 군대가 안 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취 같이 하다가 그 형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 전사님은 군대 가기 전이나, 내가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온 후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전사님, 뭐 했습니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즐거웠겠어요? 유쾌했겠을까요? 속을 제대로 긁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봤더니 자취방 아니니까 보이는 게요, 하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책꽂이에 책이 보여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책 봤잖아. 그게 어때서? 제 결론이 그때 그거였습니다. 청년대학부 지도할 때였습니다. 청년회장이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학원 다니고 시험 봐서 자격증 따고 그래서 취직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청년회장이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어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그래서 학원도 안 다니고 주일날 자격증 시험도 안 보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입사 원서 내면은 불합격 통보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쪽팔려서 청년회장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뭐예요?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 일을 뭘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1% 안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돈 뭐예요? 뿌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래요. 무엇도 하나님 나라 일이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돼. 말끝이죠.
더 이상 뭐예요? 속이지 마세요. 다 뭐예요? 내 욕심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증거물들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접한 결과물들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 해당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7년간 옥살이 하다가 순교했는데요. 극심한 고문과 숱한 유혹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기도한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하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연 교회를 시무하셨는데요. 그 산정연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들어보셨죠? 이 독립운동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주일인데요. 아침 예배에 조만식 장로님이 늦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려는 조 장로님에게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의 문이 열리고 조만식 장로가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분위기가 완전히 뭐예요? 싸해졌지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옛날 스승이고 연세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나이 많은 장로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언행이었습니다. 근데요, 조만식 장로님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졌고 조만식 장로님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운동 한다고 사람들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울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압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이 세상에 돈을 원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기득권, 내 입지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뜻깊은 고난주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